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같은 포로기를 살게 하시면서 다시 옛날의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이 포로기를 주신 이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온전한 샬롬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만을 말한 게 아니라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표현에 나오듯이 만사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간이 차야 돌아온다라는 거고, 그 시간이 다 차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빨리 뭔가 우리가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반드시 돌아오기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의도를 다 이루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모든 기쁨을 돌려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죠. 31장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돌아오긴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내 의도가 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 의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너는 내 백성이 돼야 한다 라는 의도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킨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이 4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단어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북왕조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그럼 하나님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면 누구를 돌아온다고 말해야 되죠? 유다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대표적인 북왕조의 지파입니다. 남유다와 상관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기가 갔다가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는 유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멸망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뭐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 예레미야 31장과 회복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구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도의 최정점에 있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라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자, 라헬은 베냐민과 요셉의 엄마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베냐민과 요셉인데 요셉은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쪼개져요. 자기 아들들이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해놓고 라헬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라헬과 에브라임의 관계는 뭐죠? 할머니랑 손자 관계예요. 어찌됐든 라헬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란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이건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에 관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북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은 단순히 남유다에게 국한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크신 뜻이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사라졌겠죠. 그러나 남왕조도 같이 멸망을 하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야 너가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우리에게 좀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직장을 가든 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사람과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는요 순간과 오늘에 갇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걸 보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즐거움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구조죠. 남유다야 너가 멸망했다. 근데 돌아올 건데 유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너는 지금 남유다에 국한돼 있지만 내 관점은 북왕조 이스라엘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크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에게 언어로 도식화해 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집비 몰라요. 경상도 말로. 자기들이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니네가 멸망해야 온전하고 더 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후술하겠지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누구 안에서 갱신된 거냐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갱신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다윗의 때처럼 통일 왕국이 회복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금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분도 덧붙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새 이스라엘은 어디에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을 집어다 넣어 놓은 겁니다. 다 각설하고 다 차치하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이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신이어서 재물 받고 돈 받고 그러고 좋아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고 만든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영원하고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멸망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사랑 때문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겠죠.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시면 꼭 신자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교라는 건 그런 걸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허락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더 크신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 거의 다 100% 뻥입니다. 100% 뻥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내 짧은 소견에는 이렇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100% 거의 다 그렇게 말한 뻥입니다. 인간은 지엽적이고 감정적이죠. 그 순간만 살아가요. 그게 피조세계죠.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즐거움과 우울함과 좌절감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포괄되어 있는 거냐면 나는 비록 오늘에 갇혀 있지만 오늘을 넘어서 있는 더 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agre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슬프고 좌절이 되더라도 이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기독교인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했다, 회복해야 돼 이래놓고는 야 북왕조가 돌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다. 왜?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에 그런 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구조에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명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때 그렇구나. 휴레스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 쌓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쌓여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넓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포인트는 제가 거기다가 블로드 해놨는데 즐겁게. 지금 힘들어도 즐겁게. 북왕조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우리가 당황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남유다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북왕조 이스라엘도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들끓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누구요? 북왕조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서 들끓는다. 이 표현은 딱 부모님이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가 닳는 겁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애가 닳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네가 너무 잘 되기를 바라서 애가 끓어 이야기예요. 아니 신이 어떻게 이러냐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데 감히 세상에 어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이게 신자의 프라이드여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훈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잠깐 무너진 거고 멸망한 겁니다.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미 다 이제 되게 멋있게 성장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거나 애들을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됩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고양이가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고양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하나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템테이션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개눈 감추듯이 먹어요. 에이 더 달라 이거예요. 노란색 봉투만 보면 애가 눈이 돌아요. 더 달라 이거예요. 그거 더 주면 죽어요 걔는. 의사쌤이 이렇게 살 빼야 된다 그랬는데 걔 칼로리가 얼만데 죽는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냐고요. 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식하고 떼쓰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줘버리면 죽는데 왜 주냐고요. 근데 그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어떤 애가 학원에서 이제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숙제를 웃으면서 많이 시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둬놓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풀어보면 이만큼 풀려 있는 거 있죠. 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풀어놓으면 이만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답을 뺏겨온 거죠. 뒤에 답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는 11번의 답이 3번이고 12번이 4번인데 한 개씩 밀려서 뺏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냐 이랬더니 이래 뺏겼지 이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번의 답이 3번인데 12번에 3번이 돼 있어. 아니 돌팅이가 뺏겨도 제대로 뺏겨야지 한 개씩 밀려서 뺏기냐고요.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아유 잘했다. 이런 그게 선생입니까? 아무리 제가 돈 받고 학원 강사지만 혼낼 건 혼내야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뭘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줍니다. 딱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18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명예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말해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좀 난해한 표현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아지한테 멍에를 지우면 첫 번째로 송아지가 그걸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싶어 해요. 짐을 지기를 싫어한다고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을 버텨야 했는데 그거를 내가 못 버티고 갖다 버려갖고 이렇게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가 좋았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걸 버틸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죠.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집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고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더 나았네. 이거 완전히 이거 돼지 지엽 열매로 먹을 것도 없네.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래서 니네가 멸망한 거야. 다시 돌아와. 내가 너네를 싫어하고 짜증나고 재수 없어서 버린 게 아니라 너네가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네가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보게 한 거야. 근데 나가보니까 이게 개고생이네요. 돌아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잊었겠냐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관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회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가 회개하면 어쩔 건데요. 아빠가 안 받아주면 끝인데. 탕자가 집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딱 돌아서자마자 헬라어 원문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찾아갑니다. 탕자가 온 게 아니에요.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자마자 가서 맞이한 겁니다. 받아준 거라고요. 그 과정까지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니네 내 말 안 들어? 확 죽여버린다. 그리고 죽여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게 행복이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게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네 그랬더니 깨달았어? 그럼 내가 너를 데리고 와야지. 왜냐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왜 이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실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피부로 느껴서 그분을 찾고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의인을 한 명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러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러고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고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써요. 자기들은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책임은 지기 싫어요. 딱 그 신앙관 있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저도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인내라는 걸 저버리는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헬라 히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쩔 건데요. 저도 헬라어를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그걸 버티지 않고 그걸 견디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존 칼빈 알아서 뭐 할 거냐? 깔뱅도 틀린 거 많은데
천국 가서 혼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루터도요, 설교 보면 틀린 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훈육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갖고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민속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까? 그냥 우리는 갖다 바치고 걔네가 준다는 거 그냥 바라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책임과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요구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싹 빼버린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육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답게 너가 만들어지고 지어져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동의하면 기독교인 거고, 아, 하나님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때 되면 헌금도 드리고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 제깍제깍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법당인 거라고. 예레미야 30장 11절을 보시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 말을 왜 갖다 붙이냐고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 그러면 좋지. 근데 법에 따라 징계한대요. 징계라는 건 여러분 패고 훈육 패는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파이데이아예요.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야 돼. 그게 새 창조야. 니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잘 버티고 하나님의 뜻에 잘 이끌려 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누가요?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아, 하나님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네요. 나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살래요. 요거까지 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딱 할 수 있냐면요.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짜고 그 난리가 아니라 아, 하나님 집 나가 보니까 개고생이네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좋네요. 요거를 딱 깨닫는 순간 그게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멸망을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내포된 것이고 그 회복을 관통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사랑까지 있더라.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청년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예쁜 아내와 남편과 잘생긴 남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실 거예요? 혼내실 거예요? 당연히 혼내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상식으로 바꾸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싫어요 이러고 집 나간 거예요. 그래 집 나가봐. 나가봤더니 이스라엘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죽도록 개고생만 해요. 마음만 힘들어요. 세상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빨리 와 웰컴 이런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이때 에스겔 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해야 북왕조 이스라엘도 같이 회복돼. 니네는 지금 우리나라 조그마한 땅 망했다고 울고 있지만 그게 망해야 온전히 더 큰 게 온다.
우리에게 도식화해보면 지금 우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도 드린다 하고 뭐 어찌 했는데 우리는 죽도록 개고생만 하네요. 그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건 몰라요. 그럼 우린 누굴 믿는 거죠? 그걸 만드신 분을 믿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벤츠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당신앙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만들어 가시는 분을 믿는 거, 그게 신앙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 그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코어인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남유대의 포로기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새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옛날 모세가 홍해를 함께 건넜던 이스라엘과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예레미야서의 표현을 빌리면 손을 잡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인 포로기를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 떠난 너희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네,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 일이네, 그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복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나타나셔갖고 네 원하는 거 하나 줄게. 이번에 영어 시험 지문에 그 알라딘이 나오네. 이렇게 소원 빌면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 줄까? 이러면 뭐라고 비시겠어요? 저도 뭐 벤츠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이라는 건 단순히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건 사실 그 반대의 것과 비슷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실 복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축복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세요. 내 삶에 참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때 되면은요, 아플 때 좀 병 좀 낫게 해주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좋은 차도 주고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이제 복된 내용의 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가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로운 언약. 이게 중요하겠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새 언약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언약은 어디 있죠? 밖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디 있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걸 저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부족하지만 드리자면 밖에 있던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활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야, 너 하나님 알아야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근데 이 새 언약이 새겨지면 결국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라고요.
도식화시키면 우리에게 왜 역사가 있냐고요. 어차피 우리가 영원 속에 갈 건데 하나님이랑 한 몸이 될 건데 요걸 거쳐야 내 안에 그게 가져지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제발 하나님 믿으니까 고생해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가는 길에 맛있는 빵집 있으면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사시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고생해야 되고 맨날 찬송가만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찬송가 듣지도 않아요. 뒤에 보실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 시기가 어떻고 이삭이 뭐 시기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거는 이 역사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 역사를 빼버리자 그러냐고. 이걸 빨리 해결해 버리재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괜찮았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사 보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내가 기억했던 그 시간이었다 이렇게 읽으면 그 가사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꼭 가는 길에 한번 들어. 근데 조성모 씨 노래는 너무 옛날 거니까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포로기를 겪으며 밖에 계셨던 하나님, 옛날에 모세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욥의 표현을 빌리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고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 다녀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없을 거래요. 말이 안 되는 거다. 너무 잘 들으시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맨 마지막 장으로 가보시면요. 그 7페이지로 가시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의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의 그 내용과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정리할게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걔네는요. 걔네 이스라엘 아니라니까요. 그 말썽쟁이들이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회복됐다 그러는데 무슨 회복이에요, 회복은. 걔네 어차피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피가 많이 섞여갖고 순수혈통도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새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어디 있느냐? 구약학자들은 지금도 거기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네? 이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통보한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역사를 겪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네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게 포로기에 돌아오면
그때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걸 알 거거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누구냐고요? 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보혜사를 내 속에 보내실 텐데,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날에는, 기억하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있는 것과 너가 내 안에 있는 걸 뭐 하리라? 알리라. 우리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약속으로 믿는 거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가 대번에 나오죠. 바울처럼. 직장 성사 뭔데? 가난 뭔데? 질병 뭔데? 칼 뭔데? 고난 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 여기서 또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처럼 훈육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잊지 마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혼내고 훈육한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 들어요. 그 에너지를 자식이 아니면 왜 쏟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훈육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때만 되면 너무 다 줘. 먹고 뒤져라 이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맛있는 거 드시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 당당하게 살자.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my side, 내 편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 까짓 거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요즘에 T적이어서요. 별로 감동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뭐 질병, 뭐 아픔, 직장 상사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속히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이 추하다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똑바로 입히시고 걷게 훈육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이나 차나 집이나 스펙들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모습을 더럽다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누추한 곳에 와서 누추한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그 하늘의 것으로 덧입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와 세상은 갈수록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일주일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우리를 위한 공간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들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라,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눈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의 전 존재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부족한 종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다 아시고 계수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 간절히 비옵는 것은 물질의 것이나 여러 가지 땅의 것들로 인하여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장래의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참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능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